제가 자, 오늘 모임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이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교재를 공부하며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내 남편도 행복하고 나를 만난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 오늘도 받아가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는 좀 기도도 하고 용기를 낸 게, 지난번에는 반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셔서 제가 이게 모든 것에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학기는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난 학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오늘 3과 4과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용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제가 오늘 3과 4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이 32쪽에 나와 있거든요. 교재 32쪽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회복이 되려면 먼저는 엄마들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의 정서적인 상태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막 억지로 웃으면서 이제 친절하게 해서 유치원을 보내도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다른 애를 때리기도 하고 혼자서 굉장히 외톨이처럼 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엄마의 정서적인 상태를 아이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점점 엄마의 정서 상태와 독립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의 정서에 민감해요. 그러므로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엄마가 내면이 건강하고 평안한 거거든요.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아이에게 잘해주면 내가 내 속이 막 문드러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면 아이에게 별다른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는 건강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용서를 다루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내가 친정 부모님이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정서적으로나 신경정신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것은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계속 살고 있어요. 내가 용서해서 떠나보내기 전에는 우리 집에 끔찍한 일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데 나와 함께 늘 살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도 특히 그 사람 상대를 떠나보내고 용서하기를 종용하고 상담을 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일거주일투족, 내 말에 내가 막 분노가 폭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누군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보내는 길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자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일 수 있고, 가까이 이제 보자면 특히 이제 이 결혼을 한 여자로서 특별히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시부모님이 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부모가 되면 양심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 며느리를 본다 생각하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 되게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별게 아닌 게요, 내가 딸이다 생각하면 딸 입장만 이해가 되고요, 내가 엄마다 생각하면 엄마 입장만 이해가 돼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난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엄마가 되면 그때 내 생각은 다 잊어버려지고요, 엄마로서의 내 입장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입장만 생각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한계가 굉장히 있어요, 이 생각적으로나. 그래서 이게 생각이 계속 바뀌는데 어찌되었건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하여튼 제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죽도록 미워하면 문제는 시어머니가 해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미워하는 내가 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한 여자로서 건강하게 삶을 사시려면 용서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저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저희 친정 아빠인데, 저희 친정 아빠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가장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장 좋은 영향을 받은 수혜자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다혈질도 있고 막 폭발도 잘하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물러줬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성향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그것들로부터 많은 부분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왜 우리 이런 뭐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시어머니 닮았으면 너 시어머니 미워했구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미워하는 사람 닮는다고 애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미워하면 뭐 남편을 닮고, 뭐 남편이 잘생겼으면 미워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 너 어쩜 시아주버님을 닮았다 애가, 너 시아주버님 미워해. 옛날에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게 이렇게 사람들도 그냥 내려오는 생각으로도 아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내 인생의 해코지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뭐 용서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억울하게 왜 나만 용서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냐면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별 그렇게 큰 해가 없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뭐 죽도록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던진다고 해서, 집에서 맨날 이렇게 뭐 꽂고 던진다고 해서 전혀 뭐 정말 사극에나 나오는 일인 것 같고 전혀 영향 없고, 그분은 그냥 발 다리 잘 뻗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 명절 때 나만 괴롭고 나만 너무 믿고 어쩜 저렇게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게도요, 특히 예수 믿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재밌게도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의 행동은요 점점 더 나빠지신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99.9% 확실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그렇게 계속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짓을 계속하고 더 하니까 나는 용서 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여러분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한데,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우치고 나면요, 예전에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던 많은 영역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예수 믿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려면 근데 제대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개를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이게 약간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복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도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봉사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인격,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틀의 변화 없이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나 뭐 불교를 믿으시는 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교회만 몸을 갖다 놨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라는 분을 믿어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과 인격과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도전을 그냥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내 자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키우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불신자분들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않으시는 분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봉사와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나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남편을 용서하고 시부모를 용서하고 내 주변에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 용서라는 부분은
나의 삶과 인격과 생각과 내 가정에 치명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여러분의 친정부모가 되었던, 시부모님이 되었던, 심지어는 남편이 되었던,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 남편이 네 인생을 힘들게 했는데 왜 너는 네 인생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니? 용서를 누가 저에게 왜 용서해야 돼요? 저한테 그 인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짓도 했어요 라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하실 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왜 그 남편이 네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감정, 내 삶, 내 인생, 심지어 내 아이의 인생까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도록 통로와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용서하지 않으면 되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인간의 나쁜 것과 함께 끊임없이 영향받으며 사는, 그걸 끊어내는 길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사과에 보면 3과죠. 종속의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종속의존이라는 것이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하시지 않고 남편과 계속 사시면 종속의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영향을, 왜냐면 그 남자의 말, 행동, 모든 게 내 완전히 존재를 다 뒤집고 내 시간과 내 삶에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침투한다면 이것은 다른 면의 종속의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이 많아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꼭 이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용서에 대한 여기 1부터 몇 가지죠? 용서에 대한 게 1번부터 네,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왜 용서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용서는 10번에 보면 지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용서했는데도 오히려 더 그 사람은 나에게 안 좋게 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10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해도 여전히 미움, 분노, 원망, 쓴뿌리 등의 감정이 남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밉거나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들을 당사자에게 쏟거나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용서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용서하고 저희 남편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작용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혼자 용서하실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 미움이 제 인생을 얼마나 저와의 끈끈하게 그 미움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흘러서,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당한 게 있어서 미웠지만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미워서 2배로 미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평생을 미워했던 그 믿음이 25살, 6살이 돼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촘촘히, 얼마나 매일 매순간 미워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에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래 용서했어, 이거가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신앙을 가졌다는 영역이 얼마든지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제가 가진 자유, 또 저희 남편, 제가 이제 저희 남편 얘기는 오늘 좀 나중에 해드릴 텐데,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 제가 받은 복이 정말 너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과 종속의존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종속의존 공부하신 분은 느끼겠지만 에이 나는 이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 43쪽을 보면 종속의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종속의존이란 동반의존, 공동의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관계중독,
사람 중독, 사랑 중독과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만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관계에 중독돼 있고 사람에 중독돼 있고 사랑에 중독돼 있으면 종속의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예 나는 남편에게 이렇지 않아. 그런데 내가 자식에게 그 사랑을 대신 갈구한다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제가 이제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 중에 누가 뭐를 부탁해도 싫다 소리를 못하고 다 들어주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이 종속 의존의 경향이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내 감정, 내 육체의 피로도를 다 무시하고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과 사랑을 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내 육체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중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 유치원에 와서 선생님 꽁무니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며 선생님의 말투 하나, 선생님의 관심 하나를 더 받으려고 애처롭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종속의존의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관계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되는, 그래야 만족이 되는, 그걸 받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이제 남편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남편은 아니다. 아이, 나는 남편은 아니야. 일찌감치 이제 포기하셔서 그 인간이 그걸 안 해준다는 걸 이제 일찌감치 터득하셔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된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이한테로 가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리고 엄마와 아주 끈끈한 관계니까 굉장한 만족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결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중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사랑에 중독이 되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건 나를 학대하건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남편한테 맞아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완전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읽으면서도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타인 앞에서 남편이 이제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 남편하고 완전히 종속의존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질문을 하면 자기가 대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편하고 나가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남편과 내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 남편이 화가 나 있으면 내가 화가 나 있는 거고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니까 끊임없이 남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오늘은 상태가 어떤가?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분들을 저는 아직까지는 이 어머니 학교 사역을 오래 했어도 보진 못했는데 대신 제가 언뜻 본 유형이라고 친다면 아이에게는 그런 분을 좀 봤어요.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막 끊임없이 아이만을 위해서 살고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걸 아이에게로 집착했고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아이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인데 쫓아가서 아이의 친구랑도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엄마가 아이랑 동일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특히 이제 유아 유치를 정도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종속의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의 모든 감정 상태와 아이의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싶으시면 이게 증상이 보이시는 거고 이 상태대로 계속 키우시면 나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서 독립하려고 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실 거고요. 아니면은 아이가 완전히 종속 상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렇게 둘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렇게 딱 이루어지시면요. 아들이 있으신 분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안방에 나도 같이 누워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 정도예요. 이 시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못 떠나보내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 하나, 뭐 특히 이제 예전에는 얘기하면 뭐 홀어머니, 과부로 오랜 시간 아들 하나 키우신 분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 아니면 둘만 키우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유아 유치 단계, 남편에게 너무 실망하고 남편과 종속의존이 안 됐는데 아이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마음이 너무 허하고 너무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으시면 가능성이 좀 열려 있으시긴 해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아니시라면 다행이신데 꼼꼼히 남편이신 분은 체크해 보시고 남편이 이러신 분은 이 책의 마지막에 그거 실습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8쪽에 보면
이번 주간에 과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눈치 보지 않겠다. 나는 남편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도 내적 평안을 유지하겠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중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표현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해주지 않아도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 등등. 여기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요, 만약에 아이를 대신 넣어보셔도 되고요. 뭐 내가 그렇게 의지를 하고 너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것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이 아이에게는 이 경향을 보이실 겁니다. 아이와 분리가 되시지 않으면요, 아이는 처참하게 불행할 거고요. 엄마도 당연히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본 게 있는데, 아이에게로 넘어가신 분들, 아이가 이제 너무 전부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이게 되게 이 슬픈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픈 얘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서도 그렇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야 살거든요. 사랑을 채워져야 살아요. 그런데 내 부모도 뭐 바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사랑을 못 줬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랑이 받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초기 반짝하고 남편도 나에게 사랑을 안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부치 하나 있는 자식한테로 그 사랑이 가서 얘는 내 사랑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죠. 얘는 막 엄마만 찾고, 막 엄마가 화장실만 들어가도 울고, 막 그게 묘한 쾌감도 주고, 애가 너무 귀찮지만 걔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하고 다른 엄마들한테 또 안 가고, 그래서 아우 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안 가요 그러면서 묘한 쾌감. 그래. 이 세상에 얘 하나만큼은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나만 좋아해. 이게 주는 묘한 쾌감이 있어요, 사람이. 묘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온 사람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그 아이가 주는 그 사랑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잘 교육시킨다는 명목 하에 그 아이에게 주는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사는 행동, 말, 이런 모든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전부고, 이제 그게 전부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전부시면 안 돼요. 아이는 많은 것 중에 내가 사랑을 주고 헌신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얘와 내가 이렇게 밀착돼 있어서 얘 없으면 난 죽어, 얘 없으면 큰일 나. 물론 아이가 뭐 없는데도 난 괜찮아.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감정적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때 요즘 여러분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예. 이게 뭐냐면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프로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 뭐 변호사부터 뭐 학원 강사부터 할 때 전문가들이 쫙 나와 있고, 이런 아이들의 예를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인데 미술학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은 꽃을 그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다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 꽃을 그리는 거야. 자, 도화지 나눠줬지. 색연필 들고 자, 이 꽃을 그리는 거야. 그랬는데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요, 검정색으로 그려야 돼요, 파란색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주면 또 선생님 뿌리부터 그려야 돼요, 나무부터 그려야 돼요, 잎부터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인데 걔는 초등학생이니까 봐줄만이라도 하죠. 학원의 선생님인데, 저희 학원에 고3 남자아이가 있는데 막 뭐를 이렇게 뭐 하라고 했더니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남자아이인데 고3, 목소리도 변성기 아니겠어요?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까, 검정색으로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건 뭐냐면요, 얘가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아이인데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사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아이가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길래 이 선생님이 되게 쿨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아이들이 다 올라서 아이스크림을 쐈대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3가지가 있는 아이스크림을 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5,000원을 걔한테는 따로 주면서, 너는 그 3가지 종류를 다 사와.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얘를 파악한 거예요. 혼자서 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정해진 공부, 그러니까 엄마가 뭐든지 다, 학원, 옷, 모든 거를 다 결정해 준 겁니다. 근데 얘는 머리는 좋았고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 안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영역에서는 그건 하라 그러는 거 계속 하면 되니까 뛰어난 것을 발휘했는데, 삶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애인데 얘가 그 5,000원을 들고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그 종류 3가지 다 사오랬더니 왜 안 사왔니?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경악하게 하는 말, 저는 한 번도 제가 돈을 주고 이런 편의점에 이런 데 가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했니? 집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심지어 집이 작은 미니 문방구 같을 정도로 모든 필기도구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입만 딱 벌리면 엄마가 준비해줘. 그래서 이 아이는 결정할 수 없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것을 다 해줘 버릇하면 아이는요, 심각한 증후군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학원, 좋다는 뭐, 좋다는 이거, 엄마가 다 알아. 너보다 엄마가 더 잘 알아.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아이도요,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옷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거를 선택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는 저는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면 그거를요, 엄마가 하라는, 네, 이거 해, 네, 저거 해, 네. 그리고 나서 학원 가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요, 파란색. 전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작은 일이지만 아이들 중에, 하여튼 요즘 아이들 중에 뭘 결정해야 될지, 왜냐면 엄마가 결정해 준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정적으로 제일 뜨악했던 것은요, 이제 마지막에 변호사분이 예를 들어주는데, 40대 남자분이 엄마의 손을 잡고 이혼 상담을 하러 온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 땅의 이혼율이 높잖아요. 그 일반적인 변호사분이 또 하는 얘기인데, 100% 여자들이 이혼 상담을 올 때는 엄마 손 잡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경은 동성 간의 결혼을 100%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 만들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그것도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그렇게 결혼할 때 행복해요. 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결혼에 대한 조건 중에 딱 하나가 나오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색종이를 이제 나중에 실험을 할 텐데, 부부는 결혼을 하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부부는 그래서 무촌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인정해요. 부부는 하나예요. 누구도 볼 때 부부를 둘러보지 않고 하나로 봐요. 저 부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왜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혼의 치명적인,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가 되냐면요,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예요. 예. 여러분, 제가 너무 아이러니한 기억이, 아주 묘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웠다고. 그리고 엄마 얘기만 맨날 들어서 아빠가 그렇게 미웠다고.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감정은 뭐냐면요, 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울고, 제가 어릴 때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그렇게 울면서 어린애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질문이 안 되는 이유는요, 부모는 정말 하나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가까운 것은 있지만, 그게 하여튼 그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아이 자식에게는 이게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두 동강이 났을 때에 오는 그 상처는요, 어떻게 이 심리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표현할 길이 없는 최악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왜 최악인지를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색종이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어찌되었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적으로도 가장 어글리한, 아주 건강하지 않은 결혼 형태가 뭐냐면, 친정부모든 시부모든 이 한 가정의 결정권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뭐냐면요, 결정권을 이양해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서 이제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든 결정을, 물질이 됐건 자녀가 됐건 삶의 어떤 하나가 됐건 두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잘못된 가정을 보면 친정 엄마가 그 가정의 결정권에 개입하고 있고 시부모님이 그 결정권에 개입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건강하지 않은, 독립적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이 그러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게 많아서 이 적어도 친정 쪽에서라도 너는 그 집 귀신이다 별소리 다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뭐 심지어는 친정에 자로 와도 쫓아내는 그 부모님이 있는 시대가 저희 대한민국 땅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이제 거듭되고 그 지금은 이제 하나 아니면 둘을 키우고 딸이든 아들이든 저희가 차별하지 않고 지금은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이제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자 쪽에서라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 이혼이라는 것을 아이에게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여자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나 나나 똑같고 똑같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키웠는데 내가 왜 너한테 기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네 의견만 들어줘야 되냐, 그래서 동등하게 이혼을 하는데 여기에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냐면 그 이혼에 친정부모가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랑에 대한 것도 늘 친정부모, 너네 신랑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네 애는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런 어느 정도 이상의 결정과 영향을 부모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패밀리가 건강하게 서야 되거든요. 제 이 얘기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무시해라, 공경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효를 표하고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은 그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져서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 땅의 이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건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도 지금 대한민국 땅은, 그런데 이분이 무섭다고 얘기해요. 이 여자들이 자기 의견이 아니라 이 친정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같이,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불행하고 힘드니까 엄마 어떻게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엄마의 영향력이 너무나 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 내가 과연 이 이혼을 잘하는 걸까, 이게 이 이혼의 결과로 나는 괜찮을까, 내 아이는 괜찮을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심사숙고와 치열한 고민과 갈등과 죽을 만큼의 이 막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고민하는 것을 누가 다 막냐면 이 부모님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냥 해도 돼, 요즘 혼자도 잘 살더라, 너 능력 있잖아, 너 이 정도면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기름을 친정 부모가 붓고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은요,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100% 엄마랑 같이 온대요. 그리고 남자들도 많은 경우 엄마랑 같이 온대요. 그래서 더 이 변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가 이혼하려고 상담하러 와갖고 엄마가 다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얘가 어떤 일도 겪었는 줄 아세요? 막.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딸이랑 지금 분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나중에는 떠나보내는 것을 강의할 텐데, 지금 여러분 이제 6살, 7살을 떠나보내는 걸 나랑 관계없지. 근데 여러분, 그 떠나보내지 않는 것은 그 나이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아이에게 집착할수록 내 아이의 감정 하나, 아이가 학교에서 겪었던 것 하나가 완전 나랑 일치되어 있는 것,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아이가 힘들 때, 아이가 기분 나쁠 때, 누가 그랬어,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아이의 모든 것이 내 감정 기복을 다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아이의 상태가 다 결정한다. 이건 벌써 심각한 상태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시면 결국은 불을 보듯 이 아이가 결혼했을 이후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안방에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같이 누워있든, 그게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러니까 내 혼자의 처절한 고민과 그것 없이 그냥 이혼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친정부모 시부모가 또 큰 역할을 해서 서로 간에 친정부모 시부모님이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 부부보다 더 싸우는 것 같아요, 두 양쪽 집이. 정말 기도 안 막힌 케이스인데, 근데 여러분, 이 아이랑의 종속의존이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희한한 경향을 보이는데 30대 비만인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아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엄마가 이 아들이 비만이기 때문에 이제 살을 빼도록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짜달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내 아들이 유학 가서 제가 못 챙겨줬거든요. 제가 꼼꼼히 이렇게 식단도 못 짜주고 밥을 못 챙겨줬더니 얘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 제 책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의사가 볼 때는 이게 30살이나 먹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이 엄마가 지금 얘가 살이 찐 게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그러면 좋은 식단이나 좋은 방법으로
방법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들은 돌아다니고 있고 엄마가 다 대답하고 듣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보편적인 변호사, 뭐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데 요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엄마가 아이와 이렇게 하나가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을 못 지켜서 이 아이가 비만이 된 것을 자기 책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지가 잘 못 챙겨 먹어서 비만된 거는 자기 탓이에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평생 이 엄마는요, 이게 비만만 그렇겠습니까? 아이가 직장을 실패했다든지 뭐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내가 좀 더 잘 알아봐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학원 뭐 그 선생 그 사람 내가 좀 더 발로 뛰어서 이걸 알아봐 줬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평생 이렇게 사실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지금부터 그러므로 아이와의 건강한, 그리고 혼자 선택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게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데도 좀 부족한 것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너무 일찍 막 뭘 고르는데 독립해서 마음이 좀 슬펐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옷도 얄짤없어요, 정말. 뭐 그래서 너무 좀 하나밖에, 전 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아들인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많은 이런 책들을 읽어가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그 일에 책임지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싹이 조금 보이시거든. 결국은 그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와 관계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속의존은 이 정도로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종속 의존을 누구에게라도 하는 사람, 아이 눈치를 보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이 이유는 어쨌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엄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하나님을 믿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는 돕는 배필이 되어 있고, 연약한 남편을 돕는 능력 있는 아내가 되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네. 그럼 요거 하기 전에 색종이 하고 넘어가면 딱 타이밍이 맞겠네요. 여러분, 색종이 좀 꺼내 보시면요. 자, 잘 붙이셨죠? 이게 너무 잘 떨어지시면 잘못 붙이신 거예요. 제 탓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의도한 말은,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우리 막 성기미 분들에게 막 지혜를 구하고 했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 과가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결혼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간단한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혼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웃기죠? 마음대로 막 골라놓고 어떤 사람인지도 그 부모가 뭔지도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막 눈 맞아서 결혼해놓고 이제서야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자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정도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이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가르는 것이 얼마나,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식은 아닙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러 잔소리 말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성경에서 안 된다, 된다를 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신 거고, 우리에게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혼이라는 게 왜 안 좋은 것인가 하면요, 어차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을 섞고 몸과 몸을 다 섞고 정신적으로도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면 이제 하나인데, 이것이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거를 좀 한번 분리해 보시겠어요? 이것을요. 정말 또 제 거는 거의 안 떨어지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갈라보세요. 이 줄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갈라보세요. 아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되겠네요. 너무 자주 참아서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잘 붙네요. 제가 엄청 걱정했는데 줄을 찢어져요. 이건 거의 이거는 뭐 잠깐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수미 씨 늦게 오셔서 붙이신 티가 박박나. 자, 여러분. 자, 어떻게 됐어요, 남편? 남편은 너덜너덜해지고 혼자 멀쩡하네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하나라는 것을 분리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땐 이혼, 갈라서, 깨끗하게 갈라설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부부만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인간의 제도로 끊어낸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 정서적인 것, 삶 전체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아주 너무 깔끔하네 그냥 아주 이렇게 반 딱 가르듯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마 이혼이라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순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기 전에 얼마만큼 신중하든지 신중해도 괜찮아요. 참 근데 신기하죠. 우리는 하기 전에는 정말 어쩜 그렇게 정광석화와 같이 무슨 배짱으로, 정말 대단한 배짱이 우리가 가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이면 정말. 그런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놓고 이제서 막 신중한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런데 어찌되었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혼이라는 걸 결정하셨어도 여러분이 하고 난 뒤에 책임은, 하고 난 뒤에 몫은 고스란히 내게 되는데, 왜 제가 많은 이혼한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이게 상상하지 못할 만한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아픔이 그냥 죽을 때까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짐은 나에게만 있지 않고 내 아이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덜너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채로 이혼이라는 상태 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좀 회복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못해요. 예, 우리도 왜 병원에 가면 몸이 너무 망가지면, 많이 망가지면 살짝 빈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복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다쳤을 때는 완벽한 복구는 힘들고요. 가장 근접하게 복구시켜 놓거든요. 피부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완벽한 복구는 없어요. 부부가 갈라진 한 해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이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도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재혼을 한 분들이 또 3번도 결혼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왜 또 그런 분들이 이혼율이나 이혼하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또 같이, 그 사람도 그런 상태인 사람이랑 같이 붙였잖아요. 거기서 또 떨어지면 더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이혼한 분들이 재혼하고 나면 그 이혼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에 결혼하면 계속 결혼해서 살 확률은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고 실수했는데 2번은 낫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번째 고르다 보면 그 인간과는 다른 인간 고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에게 너무 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거를 다루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요, 혼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골랐어도 그 사람은 불완전한 남자입니다. 누구를 골랐어도.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덜 그거 한 사람과 더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골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재혼하고 3번까지 결혼해도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더 신중하게 고른 재혼과 더 신중하게 골랐을 3번째 결혼은 더 오래가고 완전하고 더 행복해야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2번도 해봤고 3번도 해봤는데 내가 또 이혼해. 어차피 누구를 골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제 70이 넘고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야. 똑같아. 이 사람 별거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 별거 없어. 근데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제가 뵙고 상담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를 보다 보니 그냥 제가 드는 생각도요. 그냥 사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많은 부분, 성격적인 부분, 저희 남편은 말도 없고 좀 소심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굉장히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별거 없다는 걸 제가 저희 남편하고 다른 분들하고 사는 분도 눈물 흘리고 있고 또 제가 부러워하는 어떤 분도 남편 때문에 고통하고 다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 별거 없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제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내 남편이 최선이다로 저는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남편이 최선이라고 그냥 믿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제 건 너무 잘 붙여갖고 분리도 안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그냥 분리하지 말고 사는 게 최고겠구나. 적어도 분리한 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부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이거를 이번 주에 할 거예요. 둘이 이제 뭣도 모르고 이름 쓰고 룰루라 붙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할 건데 제가 그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주고 싶은 선물은 그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제 지난주에 둘을 일주일 내내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시부모님 될 분, 친정, 이 여자 부모, 그리고 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다 적고 서로 나누고 내 이 약점을, 이 남자의 이 약점까지 내가 감당할 것인가 결혼해서 이 여자의 약점까지 내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제가 지금 다 주고 있거든요. 결혼 날짜까지 잡은 애들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제가 너희의 인생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부부싸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없다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서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보고 결혼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완벽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찢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결혼한 상태보다는 못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성경이 돕는 배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결혼에 대해서 오늘은 돕는 배필 부분만 제가 다뤄드릴게요. 나머지는 꼭 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결혼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한 거고 이제 65쪽부터 쭉 넘어가 볼게요. 그냥 결혼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한 거고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2개인데 하나가 가정이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정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됨이 중요하고 그 하나됨에는 뒤에 보면 그래서 이타심과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68쪽으로 넘어가면 사랑과 용서의 훈련장.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과 살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 가지면서 제가 결혼은 내가 행복한 곳, 내가 쉬는 곳, 내가 좋은 거를 누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못다 받은 사랑을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곳, 뭔가 막 다른 나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은 희생 없이 하나 되는, 이게 지금 종이니까 이렇게 쉽게 붙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서로 티격태격 의견 충돌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는 장이 결혼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해야 되냐? 그 사람은 그럴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하나 일진데 한 사람만 노력해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예. 이게 좀 좋은 예화가 있어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뜻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언뜻은 안 떠오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형제들에게도 사이좋게 지내. 저희가 사이좋게 지내면 막 간식도 만들어서 너무 이쁘잖아요. 둘이 왜 삼둥이 걔네들 보면 예쁘지 않으세요? 막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막 서로가 막 안아주고 막 어떨 때 도와주고 막 이런 거 흐뭇하잖아요. 그러면 막 걔네들한테 뭐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둘이 막 싸우고 서로 막 하나 가지고 네가 갖겠다 내가 갖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가지고 있던 하나마저도 뺐잖아요. 아무도 갖지 마. 너네 이렇게 싸우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예. 그래서 결국은 서로 나눠 먹었더라면 먹을 그것을 싸우는 바람에 아예 통째로 뺏기는, 정말 너무 서럽고 왜 내가 이걸 저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뺏겨야 되나.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왜 나만 그러면 우리가 왜 형이나 오빠나 위에 애가 막 그러면 우리가 이해시키잖아요. 네가 참아. 네가 더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그래서 왜 좀 더 생각이나 이런 게 깊은 누군가에게 참으라고 종용하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첫째들은 좀 고달프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런데 그 첫째의 감정이 얼마나 힘들지 별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라도 용서해. 이것은 결국은요, 그렇다고 너 그 과자 아예 못 먹을래? 이거랑 정말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아이에게 너무 쉽게 요구하는, 그래 네가 더 나니까 네가 참어.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좀 낫잖니. 쟤는 참을성도 없고 네가 좀 낫잖아. 아니 정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유치하게 좀 그래도 좀 가져와서 쉽게 표현하자면, 왜 나만 참아야 돼요? 막 이런,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라는 말이 저에게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이 해야지. 뭘 하려면.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편하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제가 이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부는 하나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내 남편을 불행하게 하는 거 이꼴 결국은 내가 불행한 거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많은 부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막 윽박지르고 잔소리하고 막 쥐어 흔드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남자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자꾸 이제 바깥에 다른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여자에게 참 마음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으로 내가 그 여건을 만드는 길 외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 보면 용서와 화해를 잠깐만요. 페이지가 어딘가요? 제가 놓쳤어요. 여기 네, 70쪽에 보면은 사랑과 용서의 훈련장이고 또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이것은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강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내 새끼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가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느냐에 너무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책임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이는 네가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갔더라. 정말 이건 예수 믿는 어머니들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자손으로 그거 하라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영적인 걸 희생시켜 가며 좋은 교육시킨 것이 이 땅에서는 굉장한 보람으로 남으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순위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좀 이거를 우선순위를 좀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강조해드립니다. 제가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뒤에 이제 돕는 배필로 넘어가 보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정리를 좀 오늘 나눈 부분을 정리를 하고, 돕는 배필부터 다음에 여러분 공부해 오셔야 되는 과가 5가 6가거든요. 5가 6가 다 읽고 써야 될 것 있으면 꼭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 예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인데,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3,000년 전, 2,000년 전에 아주 그 여자의 존재 가치가 제로이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은요, 여자는 그냥 거의 부속품, 남자의 부속품 같은 시대를 살고, 지금 저희는 정말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는 뭐 회교 국가들도 그렇고 여자들은 거의 뭐 아무 그게 없잖아요. 남자의 종속품이에요. 지금도 회교 국가는. 그리고 아프리카, 저희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데, 아프리카는 여자를 남자가 사오는 개념이에요. 부인을 맞는 것이. 그래서 부인은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그 여자 집에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자는 소 한 마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력이 많은 아프리카 남자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부인이 5명이다 그러면 이 남자는 소 5마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지금도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나는 많은 부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회만 되면, 뭐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자면 돈을 많이 벌면 차가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외제차를 막 뭐 한 대, 2대, 와, 예를 들어 뭐 외제차가 한 3대 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그 재력이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사회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지금 현재 이 2021세기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참 들으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 있다가 아프리카를 가면 그 아프리카의 남자들은 저희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그때는 여자는 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도할 때, 그 경전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자는 뭐 이렇게 뭐 동물들이나 여자나 뭐 같은 급으로 다룰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여자가, 당신은 여자가 남자의 경제력과 모든 게 여자의 삶이었던 시대에 남편이 5이 있던 여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다 무슨 상황이 있어서 뭐 죽었던지 뭐 어떻게 됐든지 해서 계속 남편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리에 차 있던 여자인데,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공허한 이유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라고 생각했던 여자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까도 제가 나눈 것처럼 자꾸 남편을 의존하게 되고 자녀를 의존하게 되고 무언가를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내면이 허해서 그렇거든요. 뭔가라도 인간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도 남편으로도 아이로도 어떤 부와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진짜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남편과의 관계, 저희 남편이 2000 몇 년도죠? 하여튼 지금부터 한 7년 전쯤 37살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경제력과 육체적인 것을 다 이제 잃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왼손을 저희 남편이 못 써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였다면, 저는 저희 남편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제가 사실은 결혼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너무 많고, 사랑을 갈구하는 저에게 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외모나 이런 게 이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라도 대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종속 의존적인 성향이 있었기에 남자를 그렇게 고른 거죠. 내가 떳떳하고 내가 독립심이 있고 내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면 그런 부분이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 남자의 인격, 그 남자의 됨됨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와 얼마나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 외모적인 것이나 바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남편이 37살에 쓰러지면서 이런 것들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시고 학력도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두 분 다 아주 잘 자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이제 70대 중반이 되어서 노인정에 가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뭐 명품, 예전에 막 우리 어머니 앙드레기 옷 입으시고 맞춤 옷 입으시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시고. 예, 젊었을 때 뭘 배웠든지 뭘 가졌든지 아무짝에 쓸모 없더라. 70 딱 중반 치고 넘어가니까 예, 건강하면 짱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하면 그분이 1등이래요, 1등. 뭐 예전에 얼마나 예뻤는지, 뭐 예전에 얼마나 날씬했는지, 많은 돈을 가졌든지, 거기 노인정에 딱 가봤더니 우리 어머니 정말 날씬하시고 지금도 되게 예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너무 건강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70대 중반인 자기보다 80대 중반이신데 막 등치 너무 건강하시대요. 그분이 짱 먹는데요, 거기 노인정에서. 뭐 누구도 그분에게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고 뭐 젊었을 때 뭐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냥 그분이 갑이래요, 그분이 갑.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맨날 저녁 오시면 제가 진짜 좀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위가 약해서. 예, 나도 너처럼 안 먹었는데 저만 보시면 얘기했어요. 더 먹어야 돼. 더 배 위를 좀 늘려라. 지금보다 더 먹어야 된다. 너 나중에 내 나이 되면 완전히 뒤로 그냥 뭘 했든지 상관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을 뭘로 채우려고 우리 어머니 정말 파라군에서 치맛바람 휘날리시며 아들 군대 빼시고 별짓 다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정말.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당시 대한민국 파라군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갑질은 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데 지금 그 인생을 돌아보시며 굉장히 후회하세요. 저한테 계속 하신 별거 없더라. 형아 진짜 별거 없더라. 가지고 살아봤고 입고 살아봤고 누리고 살아보고 정말 우리 시아버지 잘 나가셔가지고 집에 명절 때 되면 막 뭐 백화점 티켓부터 음식부터 너무 많아서 어디다 갖다 다 나눠줄 만큼 치이고 막 이래서 막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막 골골하시면서 70 중반에 약간 우울증기도 있으시면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별거 없더라. 그 한마디로 저에게 얘기하세요. 정말 무슨 솔로몬이 헛되니 다 헛되다. 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을 위해 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만 제가 볼 때 우리의 진짜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진짜 70대 딱 넘어서서 정말 모든 인생에 다 에너지를 소진했을 때 그때 돌아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되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90세 넘은 지금도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주식 거래 다 동향 파악하시고요. 저도 주식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기기부터 할머니신데 정치, 경제, 문화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지금도 가서 백화점 쫙 돌면서 명품 저거 뭐 요즘 트렌드를 다 읽으시는 그런 90대. 그리고 자녀들도요. 뭐 하버드에서 공부시키시고 너무 유명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도 최고로 키워냈는데 지금 그 아이는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못 만나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서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그러면서 이제 사는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도대체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노력이 내 인생에 내 진짜 행복과 내 진짜 가치에 무슨 영향이 있었나. 정말 그런 분들은요 진짜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못 사는데 온 가족이 다 끊임없이 모이고 서로를 위하고 틈만 나면 연락 주고받고 그러는 가정이요. 정말 자존심상 얘기는 못 하시지만 너무 부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외롭다. 뭐 별로 덧없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 내가 지금 내 아이를 놓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학원 하나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아이를 막 닥달하고 이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 것인가.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생각하면 이미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뭐 때문에 내 아이와 이렇게까지 지쳐가면서 힘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아니 모든 일에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히 예수 믿으시는 어머니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시면서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지런히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어찌되었건 우리의 이 허한 내면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그분 외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시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내 자식이 됐던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예수님 대신 올라 앉아 있는 분들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우선순위가 뭔지는 제가 체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마음을 많이 쓰는 것, 내가 그 일 때문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그 무엇이 예수님 대신 내 마음의 의자에 올라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지금 모든 수고는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강하게 이번 강의 준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자식 때문에 수고하고 굉장히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그 분주함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분주함이 굉장히 덧없으실 겁니다. 허무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이 중심 우선순위를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시기를,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꼭 그 우선순위 해결하시기를 부탁을 정말 간곡히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분의 내면에 그냥 이렇게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한 분,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다른 것들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공간을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때 자식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은 좀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한 것들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들은 어렵기도 하겠지만 씨앗으로 영혼에 자리 잡게 해주셔서 매주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 물을 주실 테니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